9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벅찬 가슴을 갖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1장 처음부터 인사말을 전한 후에 이 성도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 평범한 마음이 아니라 벅차는 마음으로 이 신령한 복을 찬송하며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그 알리신 비밀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온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일은 바로 이 온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서 이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오늘 성도가 어떠한 기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의 기업이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기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업 삼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돌아올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내가 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단지 죄에서 구출되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많은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에 우리가 이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바로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결과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고에 우리가 물들어지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실력을 갖고 찬양하는 사람과 음정과 박자가 불안한 찬양을 하는 나를 비교하면서, 찬양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찬양을 기술적으로 못하는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찬양과 나의 찬양을 비교하며 나의 찬양은 온전하지 않는 찬양, 뭔가 부족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진정한 찬양은 바로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기업 삼으셨다는 그 벅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술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보기에는 완벽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더 훌륭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온전히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도라는 이 2인칭 복수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도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를 통해서 이 우리가 너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나누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만 또 이방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초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먼저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예수님을 먼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예수님을 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먼저 믿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11절에 말씀하는 이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13절에 너희는 바로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와 너희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서로 다른 복음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대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된다면 자신들이 배운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구나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그들은 자라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구약 성경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구원,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구원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인 구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복음의 안에서 확신할 수 없을 때에 바울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서 후반부에 말하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바로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노예나 짐승을 바로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에 달군 쇠를 그 인장을 불에 달궈서 그것을 노예나 짐승의 몸에 찍어서 이것이 바로 내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이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그들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동일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이 말씀, 오늘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요, 기업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시고 또 그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앗수르를 친근히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친근히 바라보셨다면 오늘 신약 초대교회 그 이방 성도들에게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성령은 또 우리 성도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계약금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의 계약금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기업의 계약금,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 복, 이 신령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제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선택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기업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또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또 내 이 주변의 상황들을 또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간구들,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면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기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관계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일하심, 우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나에게 보증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깊은 확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변화된 관계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지 생각 없이, 단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도 라고 말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합당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격하지만 오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장시키고 나의 영역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허무한 자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나오시고 합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못한 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인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그 기업의 보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으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행하지 못했든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고 또 우리가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각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복 내려주셔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받고 또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누렸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